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신앙의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사건이라 하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신앙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 시험에 낙방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사업에 실패하는 것,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은 의미가 있게 되고 그 사건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사건이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움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잎이 하나 피어오를 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이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 꽃잎이 하나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주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의 신앙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앙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시면 여러분, 100세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어왔을까요? 수많은 일을 겪었을 거예요. 산전수전 겪었을 거예요. 쓴맛 단맛 다 보았을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지나간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 신속히 지나가는 그 인생에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제 안식하게 하소서. 이제 웃으며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까지 90년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별로 웃을 일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앙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신앙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결혼한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 없는 가정에서 아들 하나 태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수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는 말은요, 사라에게 신방하셔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짧은 두 구절을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나와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신실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저 사람 하는 말 진짜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입니다.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 아니 하나님의 신격이 담겨 있어요. 우리와는 다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땅을 주고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그거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갈라 버려놓아라. 아브라함이 버려놓았어요. 그러자 타는 횃불이 짐승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의식이죠.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이 짐승 사이를,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내가 한 말 지킨다는 겁니다. 약속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격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셨어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존재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사건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되고 생명의 사건이 되고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사라가 잉태하도록 생명의 사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00세가 된 남편에게서 생리가 끊어진 90세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이 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할 일을 행해라. 그리고는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됐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하갈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너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언제 받은 약속입니까? 25년 전에,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7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일으켜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75년의 삶보다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더 기대되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과거형 인간이 아니라 미래형 인간이 됩니다. 희망 속에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낙심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찾았습니다. 그 인간적인 수단의 열매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종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 때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전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약속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웃는 공동체예요. 기쁨의 공동체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약속 붙들고 웃는 공동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자녀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한 거예요.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기쁨과 웃음이 이 가정에 있게 될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평강을 누렸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고, 부활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 붙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야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웃음이 아니라 눈물과 갈등과 다툼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 89세가 된 사라에게 다시 방문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 행하시고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
아이삭, 무슨 뜻입니까? 웃음. 여러분, 90세 나이에 처음 아이를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리가 끊어지고 몸은 쇠약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 낳은 고통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사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라가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기 여종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 태어났을 때 사라가 마음껏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남편과 여종이 그 재롱 보면서 웃고 있을 때 사라는 눈물을 삼켰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약속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생리가 끊어진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라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90의 나이에 아들을 낳은 후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서러움, 나의 절망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웃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숱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로다. 아침에는 웃게 되리로다. 희망, 소망.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웃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움과 더불어 평화가 있고 희락, 웃음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웃음이 가득한 곳에 천국이 있어요. 이 웃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웃음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와서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람만 웃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자가 함께 웃어요. 이웃이 함께 웃어요. 함께 우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타락한 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재창조된다는 건요,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웃으며 안식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생명체를 창조하여 살게 하십니다. 새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안식을 누리셨어요.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창조의 기쁨을 셀리브레이션, 함께 기뻐하며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심을 아담과 인간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창조의 기쁨을.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창조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 이 말은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던 일을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처럼 살던 것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던 일, 내 시간표 속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안식해요. 그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의 일에서 근심에서 불안해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웃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계획, 내 힘으로 하려던 일을 내려놓고 이스마엘과 같은 열매를 맺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됐다. 그게 웃었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힘으로 이루려 했던 이스마엘의 일로 갈등과 다툼이 생겼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이 가정에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니까 웃음꽃이 피었어요. 안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창조의 사건이에요. 창조 시에 창조의 영광을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이삭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안식하며 웃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은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구원, 천국의 삶임을 가르쳐줘요. 구원 얻는 삶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4장 보면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이에요.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 새 창조의 사건 안에서 기뻐하며 안식하는 것,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그 안식하는 삶의 모습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함께 웃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웃는 공동체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웃는 공동체예요. 이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함께 웃는 기쁨의 공동체,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웃음이 안 나오시는 분, 거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웃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 믿음으로 웃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웃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 예배도 소중하지만 특별히 사순절에 4번에 걸쳐 수요 예배 말씀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초청하세요. 이런 복음은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줘요. 웃음으로 바꿔줘요. 부활의 산소망,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안식 없는 인생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약속 다시 붙들시길 바랍니다. 내 힘, 내 시간대로 행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서 기뻐하며 안식하며 웃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안식하며 기뻐하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늘진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웃음을 찾읍시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에 영접하여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없는 완전한 안식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 가운데 바라보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웃음을 맛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